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찬송 570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리냐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와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이신가요? 아마 사람들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절이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그런 성경의 장이 있다고 한다면 몇 장일까요? 아마 사람들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장 그리고 가장 가까이 하면서 암송하는 바로 그러한 성경 그것은 아마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 중에서 시편 23편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적이 없다. 어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 그리고 최고의 노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시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난 중에 고난의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고백을 표현한 그러한 신뢰의 찬송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여러분 이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다윗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 어렵고 힘든 순간,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시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고백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가요? 하나님은 바로 준비하셔서 오늘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의 자리, 목마름과 배고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제 평생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오는 그런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민 중에 결단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자기의 아들을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내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숫 양 한 마리가 있으니 그 양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뒤를 바라보니 숫풀이에 걸려있는 숫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숫 양을 대신 죽여서 아들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서 22장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특별히 창세기서 22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필요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신명기서 28장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했어요. 보물 창고를 열어서 내 땅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 줄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비를 주시기도 하고 복을 내려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우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15절에서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준비된 모든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soul,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생한다는 말은 슈브 또는 라파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치료하여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여호와 라파이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 라파. 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해서 되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으로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육을 회복시키시며 내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시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인도하셨는데 마라에 가보니까 우물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웅덩이 물이 있어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그 물에 들어가서 물을 막 손으로 퍼서 먹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은 마시지 삼키지 못한 채 그 물을 퇴퇴하고 내뱉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은 너무나도 쓰기 쓴 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그 물을 물에 적시게 나뭇잎으로 그 물을 물에 던지게 했고 그 물이 쓴 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회복시킨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을 이루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우리가 어떤 질병과 고통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셔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8절에서 주께서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두 눈에도 눈물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두 발이 넘어져서 고통당하게 될 바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눈물 가운데서 넘어짐 가운데서 건지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라파 우리를 그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것처럼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할렐루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라파 내 혼을 내 삶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여호와 츠드케노라고 하는 치느케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치느케드다. 치느케드, 치드케누. 발음이 좀 어렵네요. 이 치드케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권위를 두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왕국 건설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왕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길, 그게 바로 뭘까요?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의의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서의 참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목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선과 악이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의와
그릇됨을 분명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여호와께 성결된 삶,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리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참으로 영생과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 속에 그렇게 노출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 계획 위에 굳게 서서 그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 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까지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득해는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송하고 또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따라서 해봅시다.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때로는 소돔과 같은 그러한 거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험악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챈으로 인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가고 가다가 어느 한 빈들에서 돌베개를 비고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들을 내려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로 20년의 세월이 지나기까지 그리고 야곱이 다시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을 붙들어 주시며 야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만 어디 떠나지 아니하고 야곱만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바로 그런 귀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두 주 동안 한 호스피스 환우를 돌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을 첫 번째 만났던 날 이분이 큰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투병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다가갔을 때 그분이 저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목사님, 제가 두렵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지금까지 믿어왔고 예수님도 믿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려운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내가 몰라서 어떻게 될까 확신이 서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두려움 대신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라고,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게 되었을 때 이분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두 번째로 이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온 몸을 땀으로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가 저를 보게 되었을 때 그분이 저를 보면서 그냥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분은 한 주간 동안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음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복음이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가 접했을 때에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확신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그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다섯 번째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4절에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안위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곧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양떼를 보호하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장면들은 그야말로 감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 기드온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죽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의 약속을 받은 기드온이 사사기서 6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는 나의 평안이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샬롬이십니다. 평강 그 자체이십니다. 이 앞에도 쓰여져 있습니다마는 에베소 1장 2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만난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고, 오늘 여러분들도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원수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로 기름을 부으시고 잔을 넘치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안정과 건강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권세와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시라고 하는 말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전쟁터의 선봉 장군으로 그렇게 내보내놓고 모세는 뒤에 높은 산에 올라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올 때 웬일인지 이 아말렉 군사들이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패퇴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받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며 축복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말렉을 완전하게 무찌르고 대승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서 17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니시라. 이 말은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어찌해야 될 바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 주님께서, 환난을 이기신 주님께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한번 주먹을 팍 치고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더 해줄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 깃발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어떤 위협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한여름의 무더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나가면 주님은 여호와 니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 바로 여호와 나사. 여호와 나사.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나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을 허락하시고 그 왕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김홍래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품으로 안 계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호와 나사,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이 천국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왕국, 곧 하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처럼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 있다고 했어요? 너희 안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모든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는 그 아버지의 거하시는 그 집으로 우리를 이사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됐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그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만 얼마든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 땅에서는 내 집 한 칸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새빵살이를 해도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니 나는 30평 40평대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집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할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왕국에서는 생명수 샘물을요 상속받는데 끝도 없이 이것들을 마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누려가며 이 왕국의 복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 왕국이 이미 임하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나사, 오늘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위기에 부족함이 없을까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의 혼과 삶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지드케노,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나사,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목자 되셨으니 목자 되신 하나님과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혼과 삶을 아무리 어려운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성 악을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을 걸으시며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 평안함 속에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시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왕국을 준비하시고 그 왕국의 삶에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귀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광의 아름다운 복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